요한계시록 강해 이어서 하겠습니다. 피조물된 자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유리바다의 간극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근본의 차이, 또한 거룩함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상황들,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양합니다. 즉 여기에서의 거룩함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일상의 개인적인 문제들, 또 이 나라의 상황들도 우리의 판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단했는데 이어서 조금 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주제는 욥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죠. 친구들이 그런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속 시원하게 대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장작 37장까지 친구들과 계속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38장이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욥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을 안 해주세요.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막 퍼부으시죠. 땅의 주추를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번개를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의 신비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욥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는데 한 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틀린 것이냐?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욥이 자신이 하나님께 품었던 의문들, 불만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의문들, 불만, 항변들이 모두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온갖 범죄를 행하는 악인들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득세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감옥에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한길 선생님께서 영장이 나오기도 전에 수갑을 차고 또 기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늘 이런 식으로 통제와 탄압과 공포 정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독후감 책을 쓰겠다고 계획을 짰죠. 그 책,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6.25 전쟁 이야기, 이 책 두 권이 지금 역사 왜곡 도서로 도서관에 비치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점점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들을 볼 때 절망이 자꾸 몰려와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거나 어긋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던 우리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계엄령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고, 또한 불신자들이 애국 활동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옳고 좋은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이 되며 우리에게는 겸손과 감사 찬양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달매를 가졌고 그 아빠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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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쉬지 않고 아나파우신 우쿠라는 단어에서 내 생물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존재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내 생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에 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온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야지 그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같아져요. 삶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 생물의 찬양 장면과 대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식하는 삶,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며 쉼을 얻지 못하는 삶.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속에 중간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면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세계관이 그대로 연결돼요.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출발점이 유물론, 진화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귀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들은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아요. 성 파괴, 가정 파괴, 윤리 도덕 파괴, 교회 파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그 질서들을 파괴하는 악법들을 어느 쪽에서 발휘합니까? 좌파 정당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쉼과 행복을 얻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고 싫다고 육지로 올라와서 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살겠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국이에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찬송은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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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히브리적 사고 관습에 의하면 두 차례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반복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악으로 충만한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자, 이런 분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고행이 되고 치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좋은 윤리 도덕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 우리의 본질은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인도되어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산다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과 가까운 표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 밖에 계신 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시대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힘들었던 과거의 시절들을 다 보신 분이세요. 지금은 힘들고 미래가 어둡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래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함을 주시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 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를 실망시킬 것이 뻔합니다.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 사람은 비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은 무오하지만 사람은 무오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라서 누군가라도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이미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제 진짜 실체를 안다면 너무나 더러워서 다 떠나실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온전히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유한한 지상의 존재들과 구별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다른 피조물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활동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다른 피조물들에게 깎아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부터 파괴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와 말은 늘 반성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관심과 칭찬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바라요. 인간의 피조물됨과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끝없이 높아지려는 사탄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옳습니다. 할렐루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모자에 앉으신 양배에 엎드려 새새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모자 앞에 들며 이르되. 느헤미야 계시록입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현이죠. 지금 같은 예배의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돼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자가 아니며 세상 썩어질 것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이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니면 모두 다 사탄을 예배합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지금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들이는 행위는 자발적입니다. 자신들이 누린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입은 흰 옷도 이긴 결과로서 쓴 면류관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그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가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에 관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율로 한번 따져보자면 예수님의 공로 100%, 나의 공로 0%. 존재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0%가 아니죠. 마이너스예요. 완전히 파산한 자, 전적으로 타락한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들을 살리시다 못해 높여주셨어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 찬양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함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견인하시고 또 영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끄셔서 기어코 그 영화의 자리에 이루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잘했다고 상을 주세요. 그러니 성도들이 몸둘 바를 몰라서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로 벗어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은 이후로도 나의 죄가 예수님의 공로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완전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 이탈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서 우리 인간이 감히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정과 유기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의 이탈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구원관을 확실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순종으로 드리는 일까지 포함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순종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마땅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겸손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죠.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 지금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부각되고 사람이 주인공되고 사람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가 바로 이러한 모습의 끝판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할 때 이러한 의미에서 목사를 위한 기도는 빼달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나의 교만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위한 기도는 대표 기도 안에서 좀 빼주십시오. 아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기도는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대표 기도 때 좀 빼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른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한 지지리도 못난 사람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나는 사라지고 나는 희미해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그분만이 주인공 되셔야 돼요. 예배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이름을 호명하지도 않고 그 주보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보 내용이 앞뒤로 빡빡해서 쓸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주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신으로 주님으로서 칭송되던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주님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역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모든 판단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인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접근 금지 구역이 있는 신앙생활은 모두 다 가짜예요. 경제관, 정치관, 교육관, 결혼관, 국가관 등등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합당하다.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의 개선 행진에 사용하던 그런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지금 개선 행진에 하는 그 나팔과 여러 가지 꽃가루, 이런 모든 영광이 황제에게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도 스스로 잊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지위를 바로 엎어버리십니다. 로마 황제의 평균 재임 기간은 8.5년이었고 어떤 황제는 몇 개월도 채 안 되었어요. 지금은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듯 행세하지만 악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와 여당이 자기의 세상인 듯 국민들 무시하고 통제하고 온갖 악법과 행정으로 날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지음받아서 주의 뜻대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은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최상급의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그러한 질문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예배란 현대 복음주의의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진짜 예배란 예배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또 많은 프로그램,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생겨나서 참된 경배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마치 예배가 오락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교 예식,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준비 없는 예배, 집중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우하는 것이죠. 예배에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다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만큼 귀한 분이시라는 우리 신앙의 태도이고 고백이에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정할 때만이 살아납니다. 그 가치를 알면 온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지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24장로와 내 생물의 예배를 보세요.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은혜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 그분의 가치를 과연 아는 성도로서의 반응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회개가 반드시 전제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붙잡고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해진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가치에 맞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될 때 90%는 예배 처소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점조직과 같은 형태라서 모이지만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데 예배드리러 모였기 때문에 발각이 된 거예요. 오늘 북한과 또 중국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다 예배드리다가 체포되었어요. 모든 증거와 흔적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온 것들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거꾸로 말하자면 예배만 안 드렸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매주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만 각자 알아서 묵상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토록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 각자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포기할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존재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본질, 내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 드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과 인터넷과 이동수단도 다 완벽하게 끊기고 멈추는 최악의 상황들까지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림은 성도의 표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표지는 예배에 있어요. 정확히는 성례이지만 성례는 곧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더욱더 최선과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토록 많은 찬양과 예배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수가 가지지 말고 오직 전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게 하자.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생물의 환상이 에스겔에서도 보여지고 또한 요한에게도 보여지는 것은 에스겔의 시대와 사도 요한의 시대가 너무나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 생활 중에 있었고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가 로마에게 강한 핍박을 받던 그러한 때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환경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힘든 이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현실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상황 같은 것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역전시킬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절망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예배의 장면을 바라보게 해줘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현실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런 그림 언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하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